이번 시간에는 손봉호 교수와 동성애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봉호 교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사람들은 손봉호 교수에 대하여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1938년생 경북 포항 출생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82세가 됩니다. 손봉호 교수의 영향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받아왔습니다. 82살 될 때까지 한국 교회의 정말 중요한 위치들은 대부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손봉호 교수입니다. 그는 2011년부터 한기총 해체를 요구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주동이 되어서 한기총은 당시의 금품 선거의 문제가 벌어지고 그 약점으로 공격받아서 당시 한기총의 단체 기관들 전체로 한다면은 한기총이 100이라면 30%까지 축소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최근에는 한기총의 대표 회장인 정광훈 목사님의 문재인 대통령 하라는 그러한 투쟁에 중앙일보와 함께 반대하면서 다시 강렬하게 한기총 해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신문 기사에도 며칠 전에 한국교회의 멘토 손봉호 교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면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한 정말 이상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손봉호 교수는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신앙생활을 별로 안 하신 분들은 이 손봉호 교수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는지,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그의 제자들과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손봉호 교수라는 사람의 양력을 얼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했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수, 또 서울대 교수를 했고 한성대학교 이사장, 그리고 동덕여대 총장을 했습니다. 동덕여대 총장을 할 때도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고신대 석좌 교수입니다. 교수 중에서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교수가 석좌 교수지요. 그리고 서울대 명예교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기윤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본부를 만들어서 기윤실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그러한 단체들의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랄연합회를 만들어서 북한에 계속하여 무조건적으로 퍼주기 운동을 했고 정말 많은 교회들을 동참시켜 왔습니다. 또한 손봉호 교수는 장로이면서 서울 영동교회, 한영교회, 다니엘 새시대교회 등의 협동 설교자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신대 석좌 교수이며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 양반의 이 핵심적인 어떤 것을 보려면 다음 시간에 그러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서한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서한국은 인터넷에서 검색창에 성서한국 치셔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서한국을 세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손봉호 교수입니다. 공동대표를 보시면 성사한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조직도를 확인해 보시면 공동대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6명 인물이 나오죠. 김영혁 목사, 박종화 목사, 손봉호 교수, 이만열 장로. 이만열 장로는 좌측 역사로서 역사의 북한 중심의 역사의 선봉장이죠. 원로입니다. 손봉호 교수와 아주 막역한 사이지요. 그의 책에서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만열 장로, 이승장 목사, 홍정길 목사. 조직도를 보시면 공동대표, 이사장, 교회 이사, 단체 이사, 개인 이사, 감사, 사무총장, 대의원, 집행위원 그런 식으로 쭉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성사한국의 기둥 역할을 하는 단체들을 보시면 교회 사회개혁 이 조직도에서 첫째는 공의정치 포럼이 있고 이 성사한국의 기둥 역할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시는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그러니까 교회개혁 실천연대 상당히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 기운실입니다. 기독교운동 실천운동,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인권실천 시민행동, 주거권 기독연대 평화누리. 평화누리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아실 겁니다. 평화누리 재단 같은 건요. 그 다음에 신년함께.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청년학생단체, 교육 및 학술단체, 지역연합 운동에 포함된 단체들, 공동체 단체, 전문인 교회들, 그렇게 조직도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때도 눈의 충돌하고 부딪혔던 한국기독학생의 IVF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활동합니다. 말하자면 학생운동인데 이 좌익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기독교의 모양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생운동 단체에 속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쉽게 아실 수 있으니까요. 이 홈페이지 조직도 거기에 공동대표가 손봉호 교수다. 또 홍정길 목사가 있고 이만열 장로가 있고 박종화 목사, 김명영 목사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면에가 광고가 있습니다. 2019년 성서한국 전국대회. 그게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한국성서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이 9번째 개최지요. 이왕 본짐에 성서한국의 홈페이지 내용을 함께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2019년 성서한국 전국대회 소개해 보시면 오늘 여기에서 복음을 묻다. 2019년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가혹한 경제사회 현실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인권, 다양성, 화해, 평화, 공존, 이웃 등 존재했으나 와닿지 않았던 것들을 꿈꾸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권, 다양성, 화해, 평화, 공존, 이웃. 그러나 교회의 응대는 반대, 혐오, 지금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죠. 반대, 혐오, 폭력, 거짓 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성서한국의 핵심 내용은 인권, 다양성, 화해, 평화, 공존, 이웃,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반대, 혐오, 폭력, 거짓을 이제 없애는 쪽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선택 강의에 보시면 강의가 11개가 나와 있습니다. 11개 가운데 한 4개 정도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경제로 풀어보는 평등사회, 최저임금을 통해서 평등사회를 만든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한 것이지요. 거기에는 유스엔조이의 대표, 또 유스엔조이 공정경제TV 진행하는 양반이 강사고요. 결혼과 비혼,
비호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강사는 성평등 강사입니다. 심에스더 강사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녹색당의 사무총장인 양반이 강조하는 거룩한 전쟁과 양심적 병역 거부. 그래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의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논쟁의 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이제 평화는 침범당할 수 없는 개인의 신념이 되었다. 사실 평화는 기독교적 가치이다. 그러나 보수주의 신앙 하에서는 거룩한 전쟁이란 명분으로 폭력과 전쟁이 용인되어 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근원적인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 전쟁을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의의 내용은 어떤 경우에라도 평화가 절대가치다. 침범당할 수 없다. 이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이 성서한국 홈페이지에 이 중간에는 공지사항이 보이네요. 공지사항은 2019년 제일 위에 칸은 성서한국 포럼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 평가와 전망 글이 나왔고요. 그 밑에는 광화문 4.16 광장에서 드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념 기억 예배. 그 밑에는 2019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 그리고 그 밑에는 3.1절 운동 100주년 개신교 기념 예배. 그 밑에는 가짜 뉴스와 기독교, 그 밑에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회, 그 밑에는 제주 예멘 난민 지원 모금, 그 다음에는 2018년 제주 평화순례,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머리에는 사회선교학교, 사회선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중하단의 활동 소식을 보시면은 첫째는 예멘 난민 지원 모금 전달 보고. 그래서 예멘 난민들,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물품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그 밑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명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은 조금 나왔는데 세 줄인데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명서. 이게 종전선언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북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핵무기 위협 속에 ICBM을 쏴대도 상관없다. 평화가 제고 중요하니까 종전선언 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지금 손봉호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성서한국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봉호 이 교수가 하는 활동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기윤실 이사장이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고 또한 세계 미랄연합회 이사장을 했고 지금 현재는 고신대 석자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런 것 등 또 한기총 해체운동을 2011년부터 펼쳐왔고요. 작년에는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반대해서 이런 시위를 펼치기도 한 그러한 소위 말하면 보통 크리스천들이 들을 때에는 시민운동의 선구자다. 한국교회 멘토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중앙일보도 했습니다. 이 성서한국 홈페이지를 좀 더 여러분이 성서한국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니까 중하단 활동 소식, 그 다음에 하단 보시면 참여단체 소식이 있습니다. 참여단체 소식은 성서한국 평화누리, 자본주의와 한국기독교, 그리고 성서한국 기윤실 회원총회, 정인권 기독청년 아카데미. 기독청년 아카데미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로 이 좌익 해방신학에 근거한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북한 입장에서 성경 해석이 중심을 이룹니다. 손봉호 교수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기운실로 알려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통해서는 이 기운실이 1987년에 손봉호 교수의 주도로 세워졌거든요. 그때 기운실을 만든 사람들이 꽤 유명한 사람들, 그와 함께 아주 친근한 이만열 장로, 김인수,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손봉호 교수의 주도로 기운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운실의 표면적인 것은 사회개혁, 사회정의를 내세운데 사실은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아주 극히 친북적이며 종북적인 행보를 보여옵니다. 첫째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펼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에 이 기운실이 참여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 전에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북한의 포격에 대비해서 키 리졸브 훈련을 실시하고 하려는데 키 리졸브 훈련을 반대하는 일을 기운실 또 손봉호 교수의 주도로 해왔습니다. 이 기운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반대하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야 본래가 그 노무현 정부 때에 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때는 이제 아무 말 안 하다가 그리고 또 노무현 정권 때는 그와 함께한 세력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까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제 이 기운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기운실의 절대 가치는 평화지요. 무조건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2017년 대선이죠. 대선 때도 그렇고 그 앞에 총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려지기로 알 수 있는 것은 낙곰수 김용민과 함께해서 올바른 선택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무차별적인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권이나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리고 무비판적인 단체가 기운실입니다. 약점이 잡힘이 허물이 드러나는 교회나 목회자에게는 집중적인 공격과 공략을 하는 곳이 기운실인데 북한 인권이나 또한 김정은,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무차별, 무조건적 지원을 주장하는 단체 기운실. 거기에 손봉호 교수는 이사장입니다. 이제 그러한 손봉호 교수가 참 책을 많이 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봉호 교수 언제부터 알게 되었냐 그러면은 1999년인 것 같습니다. 1999년에 제가 늦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신학대학원 2학년 때인데 제 형 목사님이 같은 신학대학원을 다녔고 저보다 한 학년이 위였습니다. 그래서 형 목사님은 당시에가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고 논문을 이제 쓸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썼는데 그때에 주로 참조한 이 참고 서적들이 이 손봉호 교수의 책들 또 김명혁 목사의 책들이었습니다. 이 성서한국 이 공동대표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당시 손봉호 교수라는 사람이 참 유명하고 그리고 기운실 또 교회 개혁을 위하여 앞서는 사람이 모양이다. 그리고 흘려넘기고 그리고 논문을 쓰기 위하여 자료를 형 목사님이 찾고 또 책들을 사서 모으고 할 때에 얼마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로 무관심하게 지나가다가
이 손봉호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적으로는 이 손봉호 교수가 속한 성서한국 아래가 교회 개혁 실천연대나 기운실이나 다 들어가 있는 조직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손봉호 교수의 제자들 또한 그의 추종자들이 한국교회는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나 정진영 목사의 동성애 관련한 설교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은 깊이 들어가면 이 손봉호 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인 정진영 목사가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설교를 6월 5일 날 했고 그 이후에 6월 16일 날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찬수 목사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실상 왜 정진영 목사의 설교나 또 이찬수 목사님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이것도 유튜브상 지금 30몇만 명이 조회해서 읽고 추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모르시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고,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론 이찬수 목사님은 손봉호 교수님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자, 그래서 과거에 2017년 12월 29일 날 출간된 손봉호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손봉호 교수가 속한 공동대표를 하는 그러한 성서한국은 전에 박성업 형제를 통하여서 성서한국이 박성업 형제를 고발하고, 그리고 종북 단체라, 성서한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종북 단체인 것으로 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서한국이 종북 단체인 것에 대해서는 무죄다 판결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성서한국의 종북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재판부에서도 증명이 되었고, 그 성서한국은 박성업 형제를 고발해서 약 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판을 하고 2016년 4월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성서한국은 종북이다. 그리고 이 성서한국이 종북이라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가 있어서 허위 사실로 단정키 어렵다 하는 재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서한국의 공동대표가 손봉호 교수입니다. 그럼 이 손봉호 교수가 쓴 책,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CUP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2017년 12월 29일에 냈고, 이 책의 이제 여러 챕터들 가운데 제 4장에 보면 그 가운데 한 이 주제가 동성애 반대도 과유불급이다. 그게 있습니다. 그 위에는 동성애는 하나의 가시다. 또 그 4장에는 인간 존중, 기독교의 유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손봉호 교수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도 만들어서 거기에 이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월드뷰라는 그러한 뭐라 해야 될까, 학술지, 소위 말하면 학술지를 펼쳐내서 거기에 대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는 책을 2017년 12월에 낼 때에 그 앞에 이미 월드뷰라는 곳에서 손봉호 교수는 2017년 9월에 동성애 반대도 과유불급이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여러분들이 월드뷰
혹은 뭐 네이버 같은데 동성애 반대는 과유불급 그렇게 치면 바로 그 월드뷰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글을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는 책을 사서 확인하셔도 되고 그 글을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다운받으시려면 회원과 가입은 필요합니다. 그 단체 사단법인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 회 거기에 이사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도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단체 소개도 있고 학회 그 다음에 세계관 운동 조직도 그렇습니다. 세계관 운동의 조직도 같은 데도 들어가면 서울대 교수 본부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또 뭐 선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신대 교수 박신현 고신대 교수도 있고 최용준 한동대 교수도 있고요. 강진규 고신대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CUP에서 책을 냈으니까 CUP 출판사 대표 겸 편집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월간 월드뷰입니다. 대표 주관은 이사장이면서 고신대 석자 교수인 손봉호 교수가 하고 공동 발행인은 중앙대 교수 김승욱 교수, 총신대 교수 신국원 교수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편집위원들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정효, 강동대 교수 배성민, 송인규도 대표적으로 보수주의 신학계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송인규 교수, 이경원, 이상규 고신대 교수. 고신대 교수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 다음에 총신대 교수도 있고 합신대 교수 이승구 이 사람도 상당히 존중받는 신학자입니다. 저도 이승구 교수의 책을 몇 권에 읽었는데 그러나 이 양반이 지금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승구 교수는 합신대 교수고요. 그다음에 백석대 교수 이우재 뭐 등등 꽤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대표 주관을 맡는 사람이 손봉호 교수고 이사장인데 거기에서 2017년 9월에 나온 이 글입니다. 여러분이 다운받거나 아니면 책으로 나왔으니까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는 책을 사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인터넷에 잘 찾아보셔도 자료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설교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여기에서 지금 종북 행보를 하고 있는 이 손봉호 교수 그러면서 82살이니까 한국교회 멘토라고 하고 기운실의 이 대표 이사장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행하는 일들 가장 정치적인 일들을 행해왔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운동을 해왔고 키 리졸브 훈련을 반대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했고 또 북한에 대하여서 무조건 퍼주는 일들을 이 미랄 그 거시기를 만들어 가지고 해왔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양반이 이 동성애 반대도 과유불급이다는 걸 썼고 그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분당 우리 교회 정진영 목사의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거기에서 많은 경우 차용되었고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가 손봉호 교수를 언급하면서 했던 설교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라는 6월 16일인가요? 주일 설교에서도 상당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봉호 교수가 이찬수 목사나 정지영 목사나 분당 우리 교회의 멘토이거나 혹은 이찬수 목사나 정지영 목사나 그 외 목사들이 손봉호 교수의 추종자이다는 합리적인 이러한 것을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도 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 반대는 과유불급이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느 관점에서 보아도 기독교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모든 사람의 기본권과 모든 민족의 평등은
기독교가 인류 사회 위에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상 가운데 하나였는데 트럼프는 그런 이상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이 손봉호 교수를 추종하는 목사들은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의 기본권과 모든 민족의 평등? 그거 없습니다. 무슨 평등입니까? 천국이 평등사회입니까? 성경이 평등을 이야기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평등이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도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목사나 선지자나 아니면 평등이니까 모든 사람을 같은 직업으로 삼아야 평등일까? 아니에요. 재산도 똑같이 주고 정말 헛된 소리입니다. 일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이 손봉호 교수가 주장하는 정의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원한다는 것 때문에 공격합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 미국에게 이익을 원치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아니지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이익을 원하겠습니까? 내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이익이 중심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잘못하면은 반역자 반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정의인데 트럼프는 난민같이 불쌍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써 마련한 의료보험 제도를 열심히 허물고 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정의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정의입니까?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으나 재판으로 들어가면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정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의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가장 사회적 약자가 고아와 과부기 때문에 돌보는 건 맞으나 고아나 과부라 해서 정의가 되거나 의인이 되거나 무조건적 구원을 받거나 무조건적 용서를 받는 건 결코 아니다는 것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물타기 하면서 성경을 지금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반미지요. 항상 이 외쳐왔던 이 반미 이 단체들이 있지요. 좌익 기독교 단체들이 외쳐왔던 반미, 반전, 미국은 떠나가라, 양키 고홈의 내용처럼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면서 반미를 일으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혼한 경력이 있고 예배에 참석한 소식은 전혀 없다.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비난입니다. 이혼한 경력을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요? 또 예배에 참석한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 아니, 저는 상당히 많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어왔거든요. 또한 장면도 많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선동을 하면 곤란하지요.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80%가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한다.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동성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GLBT, 즉 남자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의 권리를 옹호했기 때문이라 한다. 즉 성소수자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역겨워함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다. 전형적인 과유불급이라 하겠다. 복음주의자 덕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선됐는데 결국 과유불급이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 이야기가 진척됩니다. 상당히 내용상 정진영 분당 우리교회 목사의 설교와 거의 유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성소수자에 대하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비판과 항거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사회 일각에서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해서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자는 움직임이 있어서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 좀 그럴듯한 옳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동성 성관계를 분명하게 정죄하므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계 최초의 그런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당연시했죠. 동성애는 죄다 그 말이에요. 당연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어떻게 흘러가냐. 그러나 그런 반대에도 올바른 평가와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반대를 하는데 전략이 지금 잘못됐다 그 말이죠. 이것이 분당 우리 교회 정진영 목사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복음적이었다고 이찬수 목사는 항변했고 다시 내려졌던 설교를 업로드 시켰다가 최근에 확인하니 다시 내려졌더라고요. 그러나 그 설교는 어떤 분이 다시 업로드 시켜서 우리가 다 정지영 목사의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설교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손봉호 장로, 손봉호 교수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를 했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한 흐름이에요. 하나입니다. 우선 낙탄은 통과시키고 이것은 이제 이찬수 목사의 설교 내용이죠. 우선 낙탄은 통과시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그보다 더 정죄하는 것은 거짓말과 우상숭배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번연히 드러나는 거짓과 탐심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원적이다. 이건 정지영 목사가 했던 설교지요. 그대로 거의 베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돈을 횡령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가 설교를 계속해도 대형교회의 목회 세습이 일어나는데도 논문과 설교의 표절이 발각되었는데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동성애는 마치 기독교의 사활이 거기에 걸린 것처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선다. 지금은 동성애를 찬동하면 기독교의 적으로 취급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애자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별하자. 동성애를 반대한다 해서 동성애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 동성애라는 것 자체는 죄인데 이것이 동성애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도둑질과 도둑놈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 도둑질 죄가 따로 돌아다니고 도둑놈이 따로 돌아다니고 그렇지 않지요. 계속 읽습니다. 동성애자가 모두 스스로 동성애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살짝 바꾸는데 아직도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모르겠다 하는 정지영 목사의 논리하고 같이 가지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나 한국 보수 교인들의 전쟁은 승산이 별로 없다.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다. 그렇게 정확히 나오죠. 전세는 기울어졌다 그 말이죠. 전세는 기울어졌다. 이게 정지영 목사의 설교하고 2017년에 이 손봉호 교수가 2017년 9월에 쓴 글하고 2017년 12월에 발간된 이 책의 내용과 똑같지요.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다.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나 한국 보수교인들의 전쟁은 승산이 별로 없다. 질 것이다.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다. 그리고 이제 여성 안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성 안수를 반대했던 교단들이 이제 허용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
그 교단과 자매 관계에 있는 한국의 고신교단에서도 여성 안수를 고려할 때가 됐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충격을 받을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 올 것이 온 것이다. 어떤 분들에게는 펄펄 뛰면서 분노할 소리겠지만 동성애도 그렇게 될 것 같다. 손봉호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책에 쓴 것이고 글에 쓴 것이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정진영 목사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 이찬순 목사, 분당우리교회 목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는 뭐라 그러냐 하면 동성애 반대를 하루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으면 그러나 기독교가 그런 사소한 것에 목맬 이유는 없다. 그런 사소한 것이 이게 하루살인데 동성애 반대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 반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매우 많다. 이게 약대다 그 말이 약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시했던 11조를 하루살이에, 그래서 11조를 하루살이에 그 자리에 이제 손봉호 교수는 이게 동성애 반대를 하루살이에, 하루살이 가지고 왜 신경 쓰냐. 약대 일을 잘 하다 보면 하루살이는 해결된다. 이상한 성경 해석과 논리입니다. 계속 읽으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중시했던 11조를 하루살이에 그들이 무시했던 정의와 긍휼은 낙타에 비유했다. 둘 다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낙타를 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는 하루살이고 정의와 긍휼은 낙타인데 둘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지키면 동성애 반대가 아니라 정의와 긍휼을 선택해야 된다. 적어도 하루살이 지키느라 낙타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초기처럼 예수님이 낙타에 비유했던 정의와 긍휼에 힘을 기울였다면 하루살이 같은 동성애와의 싸움에도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하루살이 같은 동성애와의 싸움. 하루살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찬순 목사님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거 30몇만 명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가 아멘, 찬성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손봉호 교수의 책, 글, 그리고 그의 추종자, 그의 제자들, 그의 멘토링을 받는 사람들의 설교들이 광범위하게 가르침이 퍼지고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 최근 들어와서 손봉호 교수가 누군지 이화영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 지금은 도덕적 권위를 교회가 상실해서 기독교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너나 잘하세요. 야유만 받게 되었다. 너나 잘하세요. 야유만 받게 되었다. 꼰대란 이야기죠. 지금이라도 낙타와 하루살이를 구분하고 낙타에 집중해야 하루살이도 구할 수 있다. 낙타에 집중하는 것이 정의와 긍휼을 행한다. 이 손봉호 교수의 정의의 개념과 내용은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이 손봉호 교수의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책들의 내용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가 주장하는 정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낙타와 하루살이를 구분하고 낙타에 집중해야 하루살이도 구할 수 있다. 최근에 이 동성애와 이데올로기와 싸우는 울산대 교수님인 이정훈 교수님이 쓴 펜앤마이크의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언급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자유는 누릴 때 지켜야. 기독교 패션 좌파의 문제점과 자해에 관하여 그리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봉호 교수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의 추종자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손봉호 박사는 성경을 인용해서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의 입법 등에 반대하는 것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일처럼 아주 사소한 일이고 오히려 교회가 긍휼과 정의를 상실하고 부패하는 것은 낙타를 삼키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강화한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루살이는 열심히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는 비판이다. 추종자들은 열심히 이 논리를 각 교회에 보급한다. 그 사건이 지금 분당 우리교 이찬수 목사의 하루살은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설교였고, 그 앞에 6월 5일 날 부목사인 정진영 목사의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설교에서 동성애 관련 설교였습니다. 그래도 이정훈 교수님은 그까지는 정확히 다 밝히지는 않네요. 그냥 추종자들은 열심히 이 손봉옥 교수의 논리를 각 교회에 보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기독교계에도 패션 좌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일부 목사들이 자신들의 설교할 수 있는 자유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을 한국에도 도입하지 못해 안달이다. 개신교 장로인 손봉호 박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라는 마태복음을 인용한 주장을 자신의 저서에서 피력하면서, 저서만이 아니라 그 앞에 3개월 전에 손봉호 이 교수가 이사장인 이 월간지를 통해서 글을 이미 발표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피력하면서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비판했다. 그의 추종자들이 일제히 각자의 교회에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신도들을 이러한 논리로 교육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반대하면 사람들이 꼰대라고 비판한다. 대선은 이미 동성애 쪽으로 기울었다. 미국의 장로교단 PCUSA도 남과 여 외의 제3외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로 했다. 패션 좌파 목사들의 주장처럼 이 대세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 대세다. 그러면서 칼럼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손봉호 교수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주장하지만 그는 기훈실을 만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에 함께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했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 이후에 북한의 포격에 대비하는 키 리졸브 훈련을 반대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명박 정부 때 반대하는 투쟁을 했고, 뭐 등등 북한에 이제 또 계속하여 퍼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다. 이런 것은 알려졌고, 제가 손봉호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성서 한국에 대한 홈페이지의 내용들도 얼마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아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자기 밥그릇, 또 건물 짓는 것, 자기의 복지, 돈, 명예, 영광에 침몰하여서 한국교회의 주도권을 이러한 성서한국이나 NCCK 같은 곳에 넘겨주고야 말았습니다.